다 같이 조용한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61장 찬송하겠습니다.
교독문입니다. 20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곧이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였습니다. 한 주간 뒤돌아보며 감사와 우리의 허물과 상처와 알게 모르게 무관심했던 우리의 이웃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최선을 다했는지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와 말씀으로 무장하며 하나님 뜻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신령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환경을 아시오매 주께서 우리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여러 가지 아픔과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좋은 의사 선생님들 만나게 하시고 치료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입혀 주셔서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더 연약하고 나약해진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말씀 안에 품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건강한 등교의 모든 성도들로
인도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과 강건함으로 채워주셔서 피곤치 않도록 성령께서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획하며 드림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마다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귀와 마음이 열려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만 되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와 육신으로 수고하는 손길들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그 심령과 그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듣기 전에 먼저 광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요 오전 금요 기냐 금요 심야 차량 시간표를 문자로 보내드렸는데 잘 참조하시고 시간표를 잘 참조하셔서 우리 오전과 수요 오전과 우리 금요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동시에 차량 운행자를 지원을 좀 했습니다. 차량 운행은 박창근 우리 지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거나 장모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오늘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소그룹 모임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사역장들 간의 회의에서 당분간 좀 미루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좀 참고 기다리면서 좀 진정될 때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베이터 공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정 중에 있고요. 또 이 견적을 좀 받아서 업체를 선정하는데 관리위원회에서 애써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해 주시면 예산과 또 진행 사항들을 이렇게 관리위원회에서 보고해 주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새벽에 남선교회 예초 작업 우리 합니다. 남선교회들 나오셔서 함께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황순환 집사님 새가지고 등록하셨고요. 초하루 기도회가 8월 1일 내일 말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새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영상으로 밴드에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든 모든 교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우리가 장소는 함께 할 수 없을지라도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우리 한 달의 첫 시간, 첫 열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독한 권사 나오셨나요? 그러네요. 생일자 이번 주 오주석 성도님, 홍은식 집사님, 김독한 권사님, 현정원 성도님, 윤석희 집사님 이렇게 5분이고요. 두 분은 일부 예배 때 전달했고 한 분은 제가 직접 전달하기로 했고 두 분은 대신 이번 주간에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49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예물 드리신 분들입니다. 안병순 집사님 주일 예물, 김선한 권사님, 김영애 권사님, 이현 집사님, 황순옥 장로님, 양유순 권사님, 박영남 권사님, 김영옥 권사님, 서동석 집사님, 이정국 권사님 주일 예물이었습니다. 목적 예물 임혜빈 권사님, 이승경 이승엽, 성미유연아 권사님, 일천번제 심규환, 이호빈, 서은총, 서은광, 목적 예물 이병환 권사, 이계정 집사, 이동근 집사 주일 예물, 박건호 일천번제, 박시원, 박나온, 김정은, 김정태, 김영순 권사 목적 예물 드렸습니다. 김영애 권사님 감사, 한 주간도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박시영, 박나온 범사의 감사, 이영미 성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경선, 허민정, 이호민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근의 권사 하나님 항상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최대규 집사 감사, 최정인 권사님 예물 드리셨습니다. 감사 예물 서희 예나의 성예설 정수정, 소훈 은결연우입니다.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예물입니다. 임혜빈 권사님, 권기영 성도, 김준호 권사, 김은준 권사, 정미혁 집사, 박정철 장로, 전영희 권사, 하대문 성도, 양유순 권사, 배옥순 권사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 김정숙 성도님, 송인영 권사님, 감사 예물 이광주, 곽인영, 박규석 권사, 일천번제 이연찬, 건축 예물 박규석 권사, 주일 예물 박규석, 박민규, 박재상, 하늘, 정은경 이렇게 계좌이체로도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끝없이 무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어서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셨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며 또한 돌아오는 한 주간에도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드려지는 이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도 지워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저들의 있는 자리에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넘어진 자들마다 일어서게 하시고 갈등하는 자들마다 주님의 확실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또한 모자름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사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려지는 11조가 있습니다. 하나님 전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는 그 믿음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기쁨이 배가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일천번제와 주일헌금과 목적 예물과 그리고 성미 예물까지 하나님께서 그 분명한 목적을 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때문에 죽을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아무것도 몰랐던 무지에서 이제는 분명하게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를 깨닫고 경험하는
거룩한 승함만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7장 14절서부터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서부터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한두 달 전에 우리 카페에 제빙기를 하나 갖다 놨습니다. 제빙기가 뭔지 아시나요? 제빙기. 제자가 만들 제자, 제조할 때 제자에다가 빙자가 얼음 빙자예요. 얼음을 만들어주는 기계입니다. 냉장고에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디 가보니까 조그맣게 제빙기가 있는데 맞아요. 그 여름에 얼음을 계속해서 공급해주고 얼려주고 이렇게 모아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카페나 있는 어떤 그런 옛날의 기계였지만 요즘에는 가정에도 개인 사업장에도 있기에 카페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다 갖다 놨습니다. 누가 제일 많이 사용할까요? 제빙기. 거기 있는 얼음을 누가 제일 많이 소비할까요? 우리 교회에서 접니다. 그래서 오며 가며 제가 잘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많이 이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24시간 계속 있기 때문에 우리 카페에 열려있지 않습니까? 와서 그냥 누구 만나서 드시기도 하고 마음껏 드시면 계속 얼음을 자동적으로 채워주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사실은 제가 한 3주 전서부터 이제 목이 좀 이렇게 아파서 이렇게 병원도 좀 갔더니 처음엔 걱정스러워서 또 코로나가 아닌가, 코로나가 목으로 오니까 조심스럽게 했는데 다행히 검사했는데 코로나는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이 목감기입니다. 또 제가 이 목이 약해서 목감기를 잘 걸려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물을 많이 드세요. 미지근한 물 또는 차를 많이 드시라고 그렇게 처방을 받고 왔습니다.
근데 알면서도 날씨가 이렇게 후덥지근한데 그게 이 뜨거운 차가 들어가겠습니까? 미지근한 물이 잘 느끼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며가며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보온통에다가 얼을 꽉꽉 채우고 계속 어쩔 때는 어디 멀리 갈 때는 보온통 2개에다가 계속 채워서 먹고 다니는 바람에 감기가 잘 안 낫는 것 같아요. 알면서도 참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아 그래 참고 먹으면 안 돼, 목에 안 좋아 하면서도 땡기는 거는 요즘에 자꾸 그 얼음과 냉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게 한번 제가 정해보았어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죄를 짓는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혹시 우리는 알면서도 알고도 짓는 죄가 혹시 없으십니까? 내가 직분자인데, 내가 목사인데 이거는 하면 안 되지 하면서도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뗄 수 없는, 멈출 수 없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들은 없습니까? 이런 고민은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말하진 않아도 드러낼 수는 없어도 우리 심중에 이런 고민과 갈등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심정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1974년도에 나온 우리나라 옛날 노래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제는 후회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이런 영적 싸움과 갈등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구속의 은혜를 덧입혀져서 우리는 구원받은 구원의 주인공 주역들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믿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죠.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실상은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알면서도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끊임없이 죄의식들이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괴롭히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죄된 생활에 매여있는 피곤한 삶, 곤고한 삶, 가슴 아픈 현실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24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읽어봅시다. 24절 오호라.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안 됐다, 불쌍하다, 이놈아 너 왜 이렇게 사니?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안 되는구나. 이런 탄식의 말이 오호라라는 거예요. 왜 탄식하고 있습니까? 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우울해 있습니까? 여전히 이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안에 죄가 있습니다. 자,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어요. 죄라는 것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죄라는 것이 법정에 가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어디 안에 있느냐? 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니라, 저놈이 아니라, 저 살인자가 아니라 내 안에 있다. 누구 안에? 내 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내 안에 죄가 있음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한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 안에 죄 있어 이 얘기가 아니라 그 죄에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상태로 있느냐,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죄 아래에 팔렸도다. 죄 아래에 있다는 건 뭡니까? 죄의 굴복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죄에 지금 우리가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좌지우지하면서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죄에 의해서 내가 관리를 받고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이고요. 팔렸다는 말은 이 말 무슨 말이냐? 그 죄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노예가 어느 사람에게 팔려가면 나 저 사람한테 안 갈래요?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나 이제부터는 기간이 끝났으니까 나 이제 자유인이 될래요? 선포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왜? 자유가 없어요. 그게 노예예요. 그게 팔렸다는 얘기예요.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렇게 돼요.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나는 곤고한 자로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있다는 이 고백이 사도 바울만의 고백일까요? 우리 모두가 창피하지만 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 아닐까요? 우리는 떳떳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아니 구원 받았는데 난 믿는데 이렇게 자유로워야 될 텐데 우리 속사정은 그렇지 못하다는데 사도 바울의 이 한탄과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문제요, 우리의 영적인 숙제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성도 안에는 이런 내적인 갈등들이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시로 우리를 지금 쥐어 흔들고 있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평안하셨습니까? 아무 문제 없었습니까? 고민과 갈등이 없이 평안하셨습니까?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들이 있느냐? 한번 동그라미 1번 하나님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죄인들아 깨끗이 해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우리 영적 싸움은 우리의 바깥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 마음에서 특별히 두 마음이 서로 싸우고 있어요. 충돌하고 있어요. 내가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그 마음과 나는 악으로 끊임없이 유혹하고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 나쁜 마음들이 바깥 세상에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고 끊임없이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우리가 법적으로는 하지 말아야 될 것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지난 시간도 함께 나눴던 것처럼 누가 가능한 사람이냐? 마음의 음력을 보면 이미
가능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드는 이런 죄의 욕구들, 죄를 범하는 삶의 자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무참히 무너지고 마는 죄인인 자기 자신을 발견했기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삶이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런 고백을 했죠. 나는 존재한다. 고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바울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는 갈등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갈등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지금 이 땅에 좀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는 아닌가요? 반대로 얘기하면 갈등이 없어요. 고민이 없어요. 내 마음이 온전히 평안해. 그러면 어불성설일지 몰라도 혹시 우리의 신앙은 죽은 것과 같지 않을까요? 세상에 갈등이 없는 곳이 있을까요? 전쟁이 없는 곳이 있을까요? 서로 싸우고 다투는 곳이 없는 곳이 세상에 있을까요? 있다면 두 군데요. 하나는 천국이든지 완전한 천국이든지 아니면 누가 정신이 얘기하더라고요. 공산당이든지. 공산당에서는 갈등이나 정쟁이나 서로 뭐 다툼이나 이런 게 없대요. 아예 숙청하고 이런 걸 안 만들지. 그래서 홍콩에서 보안법이 문제가 됐던 이유가 뭡니까? 여기는 평화로운 곳이기 때문에 서로 반대하거나 대모하거나 뭐 안열하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희망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맨날 싸워. 법 가지고 싸워. 이놈저놈 싸워. 이렇게 싸울 수 있다는 것이 문제 뭡니까? 자유롭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죽은 민주주의는 아무리 뭐 조선인민국 민주주의 얘기해도 싸우는 걸 원치 않아. 싸우는 것 자체를 싹 잘라버려. 죽은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죽은 사회라는 거예요. 이렇게 싸우고 있는 갈등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이 어떻게 보면 반대로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고백하고 난 다음에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말할 수 있는 고백이야.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나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나는 무결점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착각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예수를 만나고 나서야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심각한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죄에 마귀에 늘 시험과 유혹에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늘 굴복당하고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온갖 나쁜 짓을 이렇게 저지르고 살았던 진짜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괴물이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동안 잠자고 있었던 그의 신앙과 그 믿음이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깨어났기 때문에,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난 시간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 회개한다. 늘 제 책임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한다는 건 은혜 받는다는 얘기고, 은혜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 믿음이 살아있다는
반증의 증거가 아닐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갈등할 때가 있습니까? 늘 자책할 때가 있습니까?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또 죄를 짓고 또 가슴이 아프고, 여러분 자책하거나 여러분 스스로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 신앙이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요, 나달란 맛에 살아. 그래서 나만한 사람이 어딨어? 네?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 교회 다닐 필요성을 못 느껴. 기도해야 될 이유를 몰라. 내 주먹을 믿고 내 돈에 있는 재산을 믿고 말해요. 내 나를 아는 수많은 사람들은 기도할 이유를 모르죠. 로마서 3장 11절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의 로마 교회에, 로마 시민들이 이런 상태임을,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런 상태임을 한탄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것을 자기의 죄성을 깨닫는 자도 없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면, 아무리 로마 시민권자라도, 아무리 로마의 그 부유한 그 도시에 살며 권력을 쥐고 살며 많은 민족들에 비해서 우월의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찾지도 않는다면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살고 있는 저 한국통일에서 그 다락방에서 모여 살고 있는 그 로마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로마 시민권은 없을지라도, 시민권이 있든 없든지 당신들은 하늘의 시민권자로,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편지하는 게 지금 로마서라는 거예요. 로마서는 로마 시민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로마 안에 있는 하늘의 시민권자를 갖고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는 종들도 있었을 거예요. 시민권자가 아닌 노예로 사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내살 곳이 없는 나약하고 빈약한 가난한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당신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주눅들지 말고 이 믿음을 지키며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하는 말씀이 로마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죄가 있다? 죄성이 있다? 고민하고 갈등하며 지난 주간 또 죄인이었습니다. 또 잘못했습니다. 또 범했습니다. 여러분, 고백하고 회개할 때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앞에서는 기쁨이요 소망이요 확신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에 죄가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제가 죄인입니다. 저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죄성이 있어요. 저도 정욕이 있고, 저도 욕심이 있고, 탐심이 있고, 저도 거기에 또 지난 주간 쳤습니다. 이것을 숨기고 부끄러워하면 이것이 나에게 내 믿음을 위축시키지만, 이것을 담대하게 고백하고 함께 누군가에게 제가 이런 죄를 배웠습니다 고백하고 결국 오히려 여러분의 믿음에 성장하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오호란하는 건관 사니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당당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을 지나다 보면 길이 막 막히고 차가 막 밀리고 그러면 짜증날 때가 있죠. 그런데 그 현장에 가서 거기 보니까 이런 표지판이 하나 보이게 됩니다. 공사 중이라는 표지판이 보이게 되면 그때는 우리의 불편한 마음들이 좀 수그러들죠. 그때서는 불평하지 않죠. 이거 왜 막히는지 몰랐을 때는 짜증났는데 공사 중이구나. 이제 앞으로는 지금은 불편하지만 앞으로는 더 좋아지겠구나. 우리는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지하철 공사가 한참일 때 얼마나 막힙니까? 근데 공사가 끝나고 나면 지하철에 다니고 말이에요. 얼마나 편리해졌어요. 요즘 서울에 보면 지하철이 몇 초선이 아닌데 대단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공사 중이라는 편만이 있는데 현장에 가봤더니 공사하는 사람이 없다면 다시금 우리는 뭔가 이상하다 라고 생각할 거예요. 우리 교회에 다리를 부수고 녹감을 했고 거기다 막 그 길을 다니고 돌아다니고 그래도 우리는 참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다리를 쫙 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아직도 옆에 인도가 마련되지 않고 마무리가 안 된 상태로 저 상태로 계속 있다 보니까요. 올 때마다 화가 나요. 가끔씩 그 공사하는 분들 가끔씩 옵니다. 물어요. 아니 다리 다 졌는데 빨리 여기 좀 인도 좀 만들어주고 안전하게 뭔가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공원에 공원 조성한다고 다 수영 당하고 말이에요. 나무 심어서 좋아요. 물을 안 줘가지고 나무가 죽어가고 있어요. 물어요. 지금 공사 중이에요. 아직 다 보상이 안 끝나서 협의 중이에요. 그게 벌써 6개월이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공사 중이라고 한다면 우리 믿음도 공사 중이고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안 되죠. 오늘 성경 말씀 2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느냐?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러니 내 안에 죄가 있는데 어떡합니까? 이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갑시다.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감사합시다.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의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 안에 하나님의 법과 이 죄의 법이 갈등하고 있는 걸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영적으로 싸우고 있고 열심히 그는 기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동그라미 3번과 4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처럼 영적 갈등과 전쟁 중에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나기까지, 즉 성화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겪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것은 구원의 자격을 얻었다는 것이고 구원의 법적으로 우리가 구원의 자격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실생활에는 늘 이런 갈등 속에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지금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될까요? 구원 받았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 받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어요. 대신에 이런 영적 갈등과 싸움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았기 때문에 죄에 짓지 않기 위해서, 죄에 다시 회개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깨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24절에는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라며 탄식하는데, 반면에 25절 말씀에서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우리 주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데, 여전히 갈등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느냐? 두 가지 또는 세 가지로 설명하셨어요. 한 가지, 이걸 다 합쳐서 이렇게 말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직 감사해야 될 이유는 우리의 현실은 갈등과 이 영적 전쟁에서 무차별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느냐?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나를 바라보면 한탄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곳에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갔을 때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있기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저 사단 마귀 쪽이 아니라 하나님을 여전히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현재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내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사실은 관건입니다. 오늘 프리트물에 관건이라는 말을 제가 새까맣게 좀 진하게 썼어요. 익숙한 말이기도 하지만 우연히 그 한자를 찾아보니까 관건이라는 말이 이런 말이래요. 관자가 빗장 관자에다가 열쇠 관자래요. 즉 자물쇠와 열쇠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마치 우리가 이 공간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공간이 어디냐? 저 현관이죠. 저 현관 위에 보시면 정든이 돼도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요. 나가다 보세요. 문 위에 보면 비상문 불이 켜져 있습니다. 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본다면 이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 어딜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어딜까요? 관건이 어딜까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예요. 제일 좋은 자리 어디냐? 구약에서는 지성소,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 지성소거든요. 그래서 휘막이 쳐져 있고 거기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이지만, 신약에서의 지성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 단 육적인 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자리,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주 앞에 찬양 고백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여기든 거기든 어디든지 간에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거룩한 자리요, 그 자리가 관건이요, 그 자리가 가장 핵심적인 자리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눈에 보이는 것은 없어질지 몰라도 낡아질 수 있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나는 지금 점점 거룩해져 가 있고 새로워져 가고 있음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동그라미 5번 고린도후서 4장 16절.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로다. 지금 우리의 믿음은 겉모습은 주름져 가고 있어요. 지난주에 김일달 집사님 마사지 샵에 가가지고 난생 처음으로 피부 마사지를, 얼굴 마사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한번 얼굴 좀 도우세요, 마사지 후에. 그래서 거울을 딱 바라보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 얼굴이 갑자기 하얘지고 윤기가 나고 그래서가 아니라 내 피부를, 얼굴을 그렇게 가까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동안에. 그게 보니까 아주 이렇게 뭐 주름개도 있고 피부도 그렇게 새까맣고 검버섯도 있고, 아니 요즘 여름이니까 어디는 타고 어디는 또 하얗고, 이게 가만히 보니까 나타나더라고요. 사람은 다 늙어요. 어제는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깎는데 흰머리가 그냥 머리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변합니다. 늙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낡아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속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고 있느냐? 점점 우리가 새로워지고 젊어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점점 여러분들의 영과 여러분들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거룩해지고 있는 중인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죄에 지는 것 같고, 여전히 우리는 갈등 속에 있는 것 같고, 여전히 우리는 오락곤간사인 것처럼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 여러분들을 그래 더 잘 싸우고 있다, 지금 약간 후퇴하는 것 같지만 괜찮아,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내가 지금 점점 영적으로는 천국에 가까워지고 있다. 주님의 칭찬과 위로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성령님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 감사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뭐하고 계실까요? 성령이 뭐하고 계실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동그라미 6번 7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사실이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감사하고, 이번 한 주간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치고 연약한 저들의 영혼을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이 악이 도사리고 있는 이 세상에 다시금 우리가 도전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삶이라 고백하면서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천국의 시민권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끊임없이 세상에서 사단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공략하지만 거기에 갈등하고 싸울 때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치고 패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끝없이 걸어가 마침내 최후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군대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일어나시면서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을 위해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을 위해서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기도에 바치는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시간 우리 바로 기도 한번 할 텐데요. 다 같이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눈을 감아 보시고 손을 한번 어깨 위로 정도 가볍게 한번 올려 보시고요.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곤고한 사람이지만 그렇지만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또다시 죄의 자리에 우리가 굴복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마침내 최후 승리를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영적 싸움에서 밀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동성으로 합심하여 결단하며 우리 도우심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죄의 흔적들이 아직도 우리 안에는 많이 남아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아버지 죄의 불복 아래 있지 않게 도우시고 아버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여 아버지로 되었습니다.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 발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 주의 발걸음도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에서가 아니라 아버지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도우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시민권자로 아버지 나의 죄를 너와 하나님의 신을 고백하고 아버지 성령의 도우심을 입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파수꾼들아 깨어서 기도할 지어라. 아버지 주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아버지를 주의 영적 싸움에서 믿음을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저희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날마다 거듭나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 있는 아버지의 붙잡는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패배의식에 우리가 사로잡혀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마다 이제 나 때문에 평화롭고 든든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일터에서도 주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거룩한 전도의 도구로 사용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응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